자, 오늘 우리가 이 소요리 문답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데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잘 알아야 될 분이 바로 주님이시죠. 너무나 당연한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아는 만큼 신앙이 깊어지고 주님을 아는 만큼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요 오래만 알고 있다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 친한 사람들도 이렇게 만나다가 가끔은 상대방에 대해서 깜짝 놀라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부부지간에 살면서도 아니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아니 이런 일이, 그래서 깜짝 놀라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망을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갑자기 어떤 일들이 생겨날 때에, 내가 해결하지 않는 문제를 만날 때에 때로는 주님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가 있고 깊은 신뢰를 갖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잘 안다면 우리는 어떤 일이 생겨도 주님을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때로는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삐져가지고, 그죠? 이게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고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때로는 왜 주님께서 내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왜 이런 고난이 있는가,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그래서 주님에 대해서 충분하게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뭐 평생을 알아간들 주님을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다 된 것이 아니에요. 뭐 권사님, 연세 있으신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말씀을 그냥 평생 배워도, 주님을 배워도 그분을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깊이 알아가는 만큼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고, 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이런 노력들을 그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신강교회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배우는 데 힘쓰는 교회가 됐어요.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을 배우고 성경을 배우고, 이 배우는데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예정을 배우고 작정을 배웠던 것처럼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직분과 지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속자이신데 예수님이 세 가지 직분이 있다고 그랬죠. 혹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네요. 세 가지 예수님의 직분이 뭘까요? 선지자, 또 제사장, 그리고 왕. 이것이 세 가지 직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직분을 통합적으로 갖고 계셨기 때문에 이 직분과 관련해서 말씀하시고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아무런 의미 없이 말씀하신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뭘 타고 들어가시죠? 나귀 새끼,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거든요. 근데 왜 예수님 말을 안 타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 나귀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꼭 나귀 새끼를 탈 일이 있으니까 그걸 타신 거지, 아니 말 타고 갈 수 있잖아요. 보통 장군들은 말을 타고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나귀 중에서도 새끼를 탔다는 거죠. 자,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말씀, 띄우는 게 힘든데 제가 읽어볼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래서 이미 여러분 여기 스가랴서에 이런 예언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로 왕으로 오시는 분은 뭘 타고 들어오셨다고요? 나귀 새끼를 타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어떤 직분 가운데서 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요, 이 세 가지 직분이 다 있는데, 이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은 모두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통 보면 선지자면 선지자고 제사장이면 제사장이고 왕이면 왕이죠. 예수님은 세 가지를 통합적으로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각각 다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이 전쟁을 하는데 제사장 사무엘을 기다려도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지금 뭐 전쟁은 날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떡합니까? 기다리다 못해가지고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리죠.
그런데 사실 그 일 때문에 결국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그런 것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함부로 그렇게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각각의 직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의 직분을 다 가지고 계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서 배웠고 선지자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스피커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대신 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선지자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면 시대의 악함을 고발을 하고 부정한 왕이나 권력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일들을 한 거죠, 선지자들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공의적인 측면을 드러낸 사건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전 청결 사건, 그죠? 그래서 이 성전이 그 당시에 타락하고 부패해가지고 제사장들이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요, 그 엄청난 이득이 있거든요, 그 안에. 왜냐면 거기 가서 환전하고, 그리고 이런 그 재물에 바쳐지는 것들도 전부 다 거기서 사게 만들었으니까 그 모든 이익이 다 제사장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타락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채찍질 하시면서 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적인 측면, 이런 선지자적인 측면을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는 자신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뜻인가 하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사역이나 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막 이적을 행하신 이후에도 뭐라고 그래요? 나를 말하지 말고 밝히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리 메시아인 것이 드러나면은 이 구속 사역에 큰 또 방해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증거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선지자직을 감당하시는데 이 선지자직은 특별히 두 가지를 통해서 감당하죠. 하나는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여러분 성경을 통해 가지고 선지자직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 두 가지 방편이에요. 성령과 말씀. 여러분, 말씀도 성령께서 쓰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이 선지자직을 감당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오늘은 예수님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하는데 제25문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그리스도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려고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선지자의 직분에 대한 걸 공부했다면 오늘은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자, 우선 여러분,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네, 하나님 앞에 인간을 대표해 가지고 제사 드리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백성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는 역할을 제사장들이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는 제사장을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장은요 레위 지파만 할 수가 있고 그 중에서도 아론의 집안만 되는 거예요. 특별히 대제사장은요 아론의 맏아들인 엘르아살 가문을 통해 가지고 세습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사역을 하는데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자신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소나 양과 같은 그런 동물을 데리고 오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대가는 뭐예요? 사망.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에 대신 제사 드려지는 역할을 누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의 일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지금 여러분 백성들이 죄를 짓고 오니까 다 두려움이 있겠죠. 그리고 자기의 죄책감을 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 지르러 오는데 막 즐겁게 휘바람 불고 오는 사람 있겠어요? 지금 자기의 지은 죄를 뭔가 속죄하기 위해서 짐승을 이렇게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죽인 동물의 피를 뿌리고 그리고 태우는 역할들을 제사장이 하는데요.
얼마나 여러분 이런 가정들을 이렇게 이 백성들을 대신해 가지고 이런 역할들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잔인하기도 하고 더럽기도 하고 냄새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여러분 과거에 노비가 있던 시절에 가장 하층으로 취급받은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백정들. 그죠? 도살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가장 험한 일을 하면서도 사람 취급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나라 개화기가 되었을 때에 백정의 자식들은 제대로 교육도 못 받았어요. 돈이 있어도 학교를 못, 백정의 자식이라고. 그런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여러분 지금 제사장의 역할들이 지금 그런 지금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회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직업이 있잖아요. 그 직업들 가운데 좀 대단한 직업들 가운데 사자 붙은 직업이 많아요. 그죠? 무슨 사 이런. 그런데 그 중에서 저는 생각해 보면 가장 힘든 직업 중에 하나가 의사예요. 왜 매일 아픈 사람만 만나요. 그죠? 그리고 웃고 나타나는 사람 없어요. 물론 웃는 사람도 있어요. 정신병자. 웃는 사람들도. 대부분 그냥 여러분 몸이 아프고 어디 뭐 깨지고 부서지고 그죠? 이 고칠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늘 그런 사람 만나서 뭐 수술해 줘야 되고 상담해 줘야 되고 약 줘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의사가 저는 그런 생각이 보통의 사명감이 아니면 그런 역할을 참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의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목회자도 참 쉽지가 않아요. 목회자가 이렇게 정말 존경받고 뭐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행복하고 좋은 일보다는 교인들의 힘들고 어려운 일들에 함께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 목회자도요 사명감이 없이는 이 일을 감당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거죠.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기쁜 소식은 잘 안 전해줘요. 저한테. 그러니까 뭐 병원 갈 때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다 죽어가면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자식이 이번에 대학에 가려고 그러면 기도해 달라고 그러는데 대학 들어가고도 전화가 없고 병원에 퇴원하고도 전화가 없고 뭐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참 그럴 때 보면 참 힘들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좀 좋은 일 있을 때 좀 전화를 좀 하세요. 전 제일 제가 전화 받기 힘들고 문자 받기 싫은 사람이 이성순 전생한테 뭐가 와요. 누가 돌아가셨다 뭐. 근데 이분이 밤늦게 저한테 전화할 일이 별로 없거든요. 꼭 문제 터지면 이제 저한테 이제 오기 때문에 딱 오면 아 뭔가 사건이 터졌구나 이렇게 하고 제가 받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좋은 일 있을 때 다른 사람 밥만 사주지 말고 저도 좀 맛있는 거 사주세요. 예? 속으로만 너무 감사하지 말고. 그래서 보면은 참 목사님이 바쁘신데 시간도 없으신데 그래 저를 너무 배려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쉬지 말고 새벽 기도하라, 쉬지 말고 설교하라, 계속 놀지 말고 사역하라. 이거를 그냥 사명감처럼 여기면서 감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제가 어디 딴 길로 빠질까 봐 너무 이렇게 저를 감시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걱정 붙들어 매시고 물론 저에게 따뜻한 사랑과 감사와 기도를 해주시는 분들도 너무나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목회자들도 사실 사람 다루는 일을 하다 보니까요 이게 뭐 이렇게 탁탁 공식대로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다 보니까 그래도 다 믿음 안에서 자라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돕고 말씀을 가르치고 섬기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탈진하고 지치기 쉬운 것이 바로 이 목회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제사장을 보면은 정말 험하고 힘든 일이에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별된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그 일들을 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이 죄 지은 사람이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와요. 그러면 여러분 동물에다가 누가 이 죄 지은 사람이 안수를 해가지고 자기의 모든 죄를 거기다 덮어 씌우는 거예요. 자, 레위기 1장 4절부터 보면 거기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그래서 여러분 이 과정들이 참 복잡해요. 레위기도 나와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죽이는 거는 이 죄지은 사람이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각을 뜨고 이런, 왜냐하면 제사장이 그 백성들을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자기가 다 하지만 이 피를 가져다가 뿌리고 또 이렇게 막 내장 정강이 같은 걸 해가지고 태우고 이런 일들은 누가 하냐면 제사장들이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런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자, 레위기 17장 11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속하는 방법은 뭐냐면 피를 흘려야 돼요.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 항상 죽음이라는 대가가 있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물로 바치는데,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서 제물로 바칠 때는 아무런 흠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 하자가 있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다리를 절거나 혹은 뭐 눈이 멀었거나 이런 거는 하나님이 제물로 안 받으세요. 흠이 없는 그런 짐승을 바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제물로 바쳐지는 흠 없는 어린 양, 이렇게 주로 우리가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1장 19절,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의 제사장들은 단지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제사를 주관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흠이 없는 어린 양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좀 다른 점인 것이죠. 좀 나중에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를 보면 예수님이 드리신 제사의 탁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짐승을 가져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계속 그 비참함을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여러분 이것이 좀 고대의 미개한 종교의식 같이 말이죠. 그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계속 이런 일로 말미암아 제사를 받으신다면 잘 이해가 안 갈 것이.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흠 없는 양이 되어 가지고 단번에 이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아직 예수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그 일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이런 비참함을 경험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단번에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 자,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 그래서 여러분 짐승의 피는 불완전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짐승의 피가 불완전한 걸까요? 인간이 죄를 지으면 내가 죽어야 되니까 인간이 죽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짐승을 죽이니까 이건 항상 불완전한 제사밖에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계속 그것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공의에 완전히 만족시켜요. 왜?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은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흠이 없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겠다고 말한 성인들도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반복되는 제사가 이제는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우리가요 죄를 짓잖아요. 그런데 반복해서 죄를 짓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회개해요 안 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회개는 하는데 생각이 안 나는 죄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생각이 안 나는데. 그리고 잘 깨닫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내가 누구를 막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는데도 나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원수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원수 아닌 남편도 사랑하지 못하고 가까운 사람들도 사랑하지 못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지키니까 사실 이것도 사실 죄라 그러는 거예요. 죄.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짓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회개를 미루다가 만약에 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 죄는 과연 용서를 받는 것인가? 사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는 성경을 통해서 볼 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다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런데 무슨 회개가 필요한가? 그냥 이미 예수님이 다 용서해 줬기 때문에 회개 안 해도 된다. 그냥 회개를 한 번만 하면 된다. 이게 구원파야. 분명히 성경은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지만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는 날마다 고백하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목욕한 자가 되었지만 손과 발을 씻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신앙의 기쁨이 사라지고 주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늘 주님과 교제하고 사는 사람은 이미 용서를 받았지만 회개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살아가게 되어진다. 여러분 결국 이 죄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해결을 해버리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과 인간은요, 자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이 있으면 이 관계가 원수가 되어서 원수.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뭔가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완전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화해가 되었다는 거죠. 자 에베소 2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는 제물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는 역할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사로 말미암아 죄인들에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빚을 져가지고 이제 파산 선고를 받은 거예요. 누군가가 빚을 갚지 않으면 그러면 여러분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고 집에 그냥 물건들 다 가져가고 때로는 뭐 잘못된 사람들 만나면 폭력을 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그 적대감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가 이루게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게 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아까 우리가 구약의 제사장하고 예수님의 차이 잠깐을 말을 했는데요. 구약의 제사장은 짐승을 제물로 바쳤지만 예수님은 스스로가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제사장들은 때마다 새로운 제물을 바쳐야 됐지만 그리스도는 단번에 영원하고 확실한 제사를 완성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제물 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가 되었다. 이것이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첫 번째 역할이에요. 자, 두 번째 역할은 뭐냐면, 두 번째 제사장의 역할은 제사를 드리는 일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대신해서 중보기도하는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소에서 향을 피우잖아요. 향을 피우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성도들의 기도를 말하는 기도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보니까 이 향, 그죠? 기도의 향이 하늘에 올라가요. 천사들이 성도의 기도의 제목을 담아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장면들이 묘사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보면 대제사장은 먼저 놋 제단에서 제물을 태우고 남은 것을 가지고 이것을 그 숯이 있죠, 숯. 그 짐승을 태우고 남은 그 숯을 가지고 어디로 가지고 들어가는 거 하면 성소 안에 분향단에다가 그 숯을 향을 피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단에서의 희생 제물은 바로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말해주는 것이고 성소 안에 번제단에서 향을 피우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 하면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대표적인 사역이 뭐냐면 하나는 속죄 사역, 또 하나는 뭐라고요? 중보하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속죄 사역에 대해서는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있지만 예수님의 중보 사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자,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시느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 항상 살아계셔서 간구하고 계신다. 자,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예.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보의 기도의 사역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는 여러분 얼마나 우리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몰라요. 자,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흔들렸잖아요. 밀 까부르듯 하려고 마치 여러분 채에서 밀을 껍질을 까는 것처럼 사단이 막 흔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자리에 갔는데, 그런데 닭소리 울릴 때 그는 나가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사도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굳건해서 믿음이 지켜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찬양 중에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누가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멘. 여러분 사단의 여러분 시험 가운데 있고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만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요한복음 17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내게 주신 자들, 바로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께서도 간구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간구하심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거뎌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로부터 지켜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하신다. 우리들을 악에서부터 보호하시고 은혜로 살게 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첫째는 속죄사역,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또 하나의 사역은 뭐라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순간순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기도하시는 그런 주님이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간구와 우리의 삶을 연락해 주시는 것도 바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세상에서 축복된 삶을 산 것도 바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때문이다. 이런 이분의 직분과 지위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기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분의 어떤 기도의 힘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찬양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